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같은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움과 인도를 우리 삶에 베푸시기를 구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느덧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한 상태에서 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이렇게 한 달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벌써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상 곳곳이 멈춘 듯 해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떨떨하게 또 허둥지둥 또 우왕좌왕하면서 한 해를 그냥 그렇게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작년 한 해는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갔던 그런 시간인데 올해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 다잡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의 동기는 시대 배경은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낯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생활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백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끝났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돌아왔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마주치는 그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건데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가? 우리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따뜻한 그런 풍경은 없는 거고 성터는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또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한 군데에 있던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다 보니까 공동체성도 확립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빠져나갔던 그 자리에 또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여기 우리 고향이야라고 돌아왔지만 그 이주민들과의 또 관계도 또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불편하고 힘겹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우선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용서하셔서 이곳에 다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노래는 개인이 부른 것이라기보다는 회개와 회복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 시가 읽혀졌거나 아니면 노래로 불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비록 잘못한 거 있지만 이제 구원받아서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막 외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그 부르짖음에 어느 누군가가 응답을 합니다. 8절부터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응답은 아마도 성전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예언자의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응답한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 하나님이 평화를 약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적적이죠. 나라는 없어졌고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건 기적이죠. 기적적인 귀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와봤더니 삶의 기반은 철저하게 무너져 있죠. 다른 지역에서 강제 이주해온 또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지역은 점령당해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구약성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 집도 지어야 되는 거죠. 집을 짓지 못하면은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을 사야 되겠죠. 또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아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성벽만 쌓습니까? 성전도 지어야 되죠. 또 성전만 짓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함께 회의도 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야 되죠. 근데 뭐 그런 것만 짓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들의 많은 수가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또 가진 것도 많았던 것은 아니죠. 또 그 이미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과의 저항, 막 딴지 이런 것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은 와가지고 계속 방해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또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방해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막 고초를 서구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것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저 같아도 우선 권력과 힘과 또 돈을 먼저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방인들이 자꾸 와서 딴지 거는 것을 막을 만한 그런 힘, 물리적인, 군사력인 또 폭력이 필요했을 것 같죠. 거기다가 도시 재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 돈이잖아요. 돈 필요하고 재력이 필요하죠. 또 물리적인 그런 힘들,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걸 다 돈 주고 사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 가지고 노역을 시킬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오합지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 공동체를 다시 묶어 세우려면은 정말 막강하고 좀 어떤 권위 있는 그런 권력도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력을 우러러보면서 공동체가 다시 모이는 그런 구시점이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 평화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으신 건가? 정말 이스라엘의 이 간절히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돌아보시긴 한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이 처한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라는 게 뭐냐? 평화. 평화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많이 아실 텐데 왜 평화로 응답을 해주셨을까?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그들이 만나고 또 헤어질 때 인사로도 쓰이죠.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 평화로우셨어요 그동안? 또 헤어질 때 샬롬 하는 거는 우리 평화롭게 다음 만날 때까지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이 문자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은 식으로 기역, 시옷 이렇게만 쓰는 거죠. 그럼 기역, 시옷만 보면 우리가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감사로 쓰일 수도 있고, 뭐 고소로 쓰일 수도 있고, 뭐 구수하다고 하는 말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것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옷, 리을, 미음 이렇게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뭔지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성서를 다 회복을 해놨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의 어원은 실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기도 합니다. 실람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꽉 찼다, 또 지불하다, 빚을 갚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즉 평화라는 게 뭐냐면 모든 거래와 어떤 채무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돼서 갈등, 또 어떤 구속, 또 독촉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상태, 그런 것을 평화로 본다라는 것이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사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셨다는 거죠. 평안하냐, 샬롬 하고 인사했다는 거죠. 이 또 그리스어로는 평화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말도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이 말은 뭐냐,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평화라는 거 본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 세상의 가치와 어떤 사상과 어떤 이익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로 결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안에서 무슨 차별이나 불평등이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가 되었으니까 뭐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낮고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성서에서는 평화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평화다라고 보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약속하겠다. 즉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평화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라는 건 뭔가? 오늘 읽은 말씀들 이어지는 구절 보면요, 사랑과 진실, 정의를 평화와 연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 특히 정의가 평화로 나아가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이 평화가 가능할까요?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하겠습니까? 미움과 증오가 있다 그러면 결코 평화롭게 하지 못하죠. 싸우죠. 욕하고 다니죠. 결국은 대결하고 전쟁으로 치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저 사람이랑 나랑 서로 다르지 않아,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이 세상 하늘과 땅 아래에 모든 것은 다 나다. 내가 하기 싫으면 저 사람도 하기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저 사람도 좋은 거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어려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뭐 우리 성서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 마음이 사랑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진실 없이 평화 가능하겠습니까?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나 거짓은 평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나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꾸미고 속이고 하는 그런 마음들요, 언젠간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항상 상처입니다. 항상 관계에 파괴가 된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가짜 뉴스라는 게 얼마나 이 사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진실만이 평화를 만들어요. 거짓 가짜는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정의는 평화와 입맞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올바르지 않은 것에서 평화가 생기겠습니까? 평화롭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불이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가짜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다 좋아하지만 그 안에서 곪고 있고 썩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날 폭발하듯이 분출해서 대결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어떤 나만의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누군가를 억압한다거나 나만 모든 걸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독점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불이한 거죠.
이런 것으로는 결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왜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약속일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냥 우리를 평화롭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우리를 그냥 평화를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평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평화의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평화 약속은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이라는 그런 조건도 달려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평화라는 말을 몇 번 정도 했을까요? 뭐 벌써 한 5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평화라는 말을 50번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평화는 결과이기보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평화가 탁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평화로운 세상이 탁 열려있냐? 그렇지 않아요. 평화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평화의 첫걸음이 겨우 내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손에 쥐어진 그런 평화는 진정한 가치가 없고 그 의미를 상실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점돼 가지고 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았죠. 어떻게 해방을 맞았습니까? 그날 해방을 맞은 이유는 우리가 뭐 독립투사들이 나가가지고 독립투쟁을 하고 아니면 뭐 거리로 뛰쳐나와서 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막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이다.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또 다른 형태의 대결, 갈등, 분열을 겪게 되죠. 뭡니까? 민족 분단 겪게 되죠. 일제 잔재 청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적인 대결이라는 결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평화보다는 증오심이 더 깊고 뿌리 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과정을 밟기보다는 망령된 대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 평화, 갈등 해결하기 싫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증오가 있어요. 물질 만능이라는 그런 망령된 대로, 성공지상이라는 대로, 외모지상이라는 대로, 또 권력지향주의로,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필요 없어 하면서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모든 걸 나만 갖겠다는 독점에 또 혐오, 이런 게 사실 얼마나 더 평화보다 솔깃합니까? 빚을 완전히 갚아서 완전하게 되고 하나로 결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분노와 어떤 그런 복수의 빚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타인과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것이죠. 10사람이면 10개의 주장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지 않고 평화의 약속을 주셨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평화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뭐 약속조차 없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성취의 가능성은 활짝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불평등과 불만, 갈등과 대결의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법은 평화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지금 그 고향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평화가 해법입니다. 분단 상황에서 핵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남한이나 또 아니면 미국 같은 그런 적대국 강대국들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몰라 라고 하면서 땅굴 파가지고 숨어 들어가 있는 그 북한에게도 평화가 해법입니다. 성적 지향 때문에 자기를 숨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성소수자에게도, 빈곤으로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저소득층 극빈층에게도,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인간의 존엄성조차 부정되는 여성들에게도, 장애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도, 이 모두에게 완전한 해법은 언제나 평화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내딛고 또 연습하고 그 가운데 생기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은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해 주신 평화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만남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평화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 우리가 말로는 정말 얼마나 쉽게 합니까? 이제는 삶에서부터 평화를 실천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실천해야 되겠어요. 예? 가족과 말 한마디 할 때도, 직장 동료들과의 어떤 그런, 또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평화를 시작해야 돼요. 연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또 길거리에 나 있는 들풀 하나를 보고 지나가는 들고양이 한 마리를 봐도 그것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요, 사랑이란 뭘까?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정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에서 구현돼야 될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평화의 약속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삶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